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안삭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살리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드립니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살리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찬란한 하늘과 그 하늘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잠깐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그러한 격한 예배가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주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성도님들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하나 더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게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남은 순서 있습니다. 순서마다 주님께 상대해 주시고, 오늘도 마귀를 뜻하지 않도록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님에게 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나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가면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희생이요 지속기간이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요 우리들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안 이 자리에 참석해 하신 것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지니고 모르고 지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이웃을 사랑하라,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실천하였는지요. 주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회복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께서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집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본모습 풍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래전에 주님의 뜻이 되어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미래에도 주님의 복음을 쥐미지 않는 자들,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역할로서 득석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멘.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엔지학교부터 장년부유리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직분자들이 각 맡은 직분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양순수 목사님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언제나 기도로서 말씀을 연구하며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쏙쏙히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도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여. 심령이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 되시고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상하여 나온 자가 있습니까? 혹시 주여. 심이 약하여 나온 자가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아멘. 오로지 주님께서 맡겨진 그러한 일들과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루일 속에도 주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한 순서 남아 있습니다.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말기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정영진 형제와 로렌스 형제가 나와서 차례로 한글과 영어로 봉독해 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 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Okay, now Revelation chapter 2 verses 18 to 29 in English.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Thyatira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the Son of God, whose eyes are like blazing fire, and whose feet are like burnished bronze. I know your deeds, your love and faith,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are now doing more than you did at first. Nevertheless, I have this against you. You tolerate that woman, Jezebel, who calls herself a prophetess. By her teaching, she misleads my servants into sexual immorality and the eating of food sacrificed to idols. I have given her time to repent of her immorality, but she is unwilling. So I will cast her on a bed of suffering, and I will make those who commit adultery with her suffer intensely, unless they repent of her ways. I will strike her children dead, and all the churches will know that I am he who searches hearts and minds, and I will repay each of you according to your deeds. Now I say to the rest of you in Thyatira, to you who do not hold to her teaching, and have not learned Satan's so-called deep secrets, I will not impose any other burden on you. Only hold on to what you have until I come. To him who overcomes and does my will to the end,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He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He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 Just as I have received authority from my Father, I will also give him the morning star.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셔서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최우선이기에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또 친구 따라온 사람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4주 연속으로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외우실 텐데 서머나 이즈미르를 중심으로 위쪽에 버가모, 아래쪽에는 에베소 그렇게 있었죠? 아래에 에베소, 위쪽에 버가모. 버가모에서 좀 밑으로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두아디라, 아키사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 두아디라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두아디라 지역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순박한 농부들과 목동들이 터를 잡고 있었던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활발한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빨라요. 회전이. 그 장사, 경제 이거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 미국 경제의 상이 뭐 위에 그 리딩하는 이끄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농업과 목축업만 하먹고 살고 있던 두아디라에 유대인들이 이주하면서 이사를 오면서 막 장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바뀌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 장수였으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 두아들에 의해서 시리아 지역의 왕이 된 셀류쿠스 1세에 의해서 BC 300년경에 점령을 당합니다. 저 땅이. 그래서 셀류쿠스 1세는 이곳을 자기가 딸이 있었어. 그게 두아야. 두아라는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아라는 딸의 이름과 성읍, 한마디로 성읍이라는 말의 이름을 합쳐서 내 딸의 마을이다 이 말이요. 도시다. 두아디라. 이게 테리아가 성읍이란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딸의 마을, 도시.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두아테리아, 두아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 1세가 이 지역을 점령할 당시만 해도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사는 조그만 도시였어요. 하지만 셀류쿠스 1세는 통치 초기에 저기를 군사 도시로 발전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곳에 그래서 많은 군대도 주둔시켰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더 큰 도시로의 확장에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민 이주 프로젝트를 세워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도 있지만 강제로 그 일본 땅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왔고 이 장사 수완이 밝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금속 세공술, 양모 방직, 가죽 가공, 염색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게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느 시장이건 조합이 있어요. 조합. 그래서 상업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라는 게 그때 여기서 발생이 돼. 이때부터. 그래서 이 가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하는 어떤 연합체를 만들어. 그게 길드인데 길드도 갖추게 되면서 상업 도시로의 발전이 되고 동시에 교통의 요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각종 산업 발전에 힘입어 이곳은 로마 황제, 그 다음에 태양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데미 등을 위한 온갖 신전들이 이제 산재하게 됩니다. 많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그 신전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칭찬받을 만했지만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음란한 여선지자의 이방 제사를 용납하는 자들이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유럽 최초의 여성도인 옷감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타일, 그 옷감, 원단 이런 거를 이제 장사해서 팔던 여자인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두아디라는 오늘날에는 터키의
아키사르라고 불리게 돼요. 불리고 있어요, 지금도.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런던 그 스탠스티드 공항에서 이즈미르 서머나까지 비행기가 직항이 있고 3시간 반이면 갑니다. 다른 데 놀러 가지 마시고 여기 가셨다가 에베소 들리고 요거 도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해. 아주 유명한 파무칼레, 거기는 하루 종일 있어도 뭐 다 못 볼 정도로 크고 온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비용이 싸다고.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맛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이렇게 도시기에 성경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시기도 아주 좋은 곳이다. 한번 꼭 가보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두아디라와 관련된 간략한 역사와 당시 사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진이가 저는 무슨 저기 KBS 성우가 나와서 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목소리가 50대 중후반의 목소리, 아주 그냥 중저음으로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내가 원하는 속도였어. 아주 또박또박 너무 잘 읽었어요. 난 성우가 나온 줄 알았어. 잘 읽었지만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눈이 불꽃 같대.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비유로, 상징으로 저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을 볼 때 눈에서 뭐가 난다고 그러지? 그치. 네 눈을 좀 크게 떠봐. 너 지금 눈을 감은 거요, 뜬 거요. 갑자기 김종국이 생각이 나게 눈을 뜨고 있어. 사람들은 약간 똑똑한 사람, 이렇게 좀 브라이트한 사람을 보면, 야, 눈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쟤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두 글자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유 집사님 역시 나이는 헛먹는 게 아니야. 총명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눈에 총기가 있네 이렇게 표현하죠. 총기가 있다. 이 총 말고요, 이게 쏘는 총 말고, 이 총기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리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눈에서 기가 있다. 눈에서 빛이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애가 눈에 그냥 총기가 있네. 근데 어떤 눈은 썩은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눈이 그냥 빛은커녕 그냥 자는 건지 조는 건지 그냥 뭐 그런.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창이 눈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 가면 뭐부터 한다고? 요즘은 잘 안 해.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 병원만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했어? 자꾸 눈을 까뒤집어. 눈을 까뒤집고 막 빌기치고 막 눈을 뒤집고 또 뭐해? 해래. 막 혀 벌려버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요? 백가래. 그러더니 여기 가슴 여기 청진기 대고 듣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눈알을 보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고 의사들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눈은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눈에 총기가 있다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눈을 성경은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본체이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불꽃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1장에 이미 언급을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다시 언급을 한 거예요. 불꽃 같다라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는, 자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외모밖에 못 봐. 겉모습밖에 못 봐. 사람의 눈은 외형밖에 못 본다. 근데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속을, 사람의 생각을 보는 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심장과 폐부를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불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원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우리의 속을 다 보시고 시험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먼저는 칭찬을 하시는데,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즉 처음보다 더 발전하고 좋아졌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아신다는 거야. 네가 어디서 뭔 일을 하고, 뭐 누구랑 사랑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섬기고, 우리 인생 전반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 처음엔 미약했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게 아마 여러분의 다 같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열심을 냈다가 나중으로 가면서 점점 식어지고 금방 죽어버리는, 이런 걸 이제 냄비 신앙. 저 사람 냄비는 어떻게 해요? 금방 끓어. 금방 푸르르 끓었다가 또 특징이 뭐야? 금방 식어. 이제 이런 거를 냄비 신앙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그저 그런 것 같아.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건지 뭐 많은 건지 그렇게 보였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명해지고,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정으로 펄펄 끓는 무슨 신앙? 냄비 신앙의 반대가 뭐야? 뚝배기 신앙. 네, 맞아요. 뚝배기는 좀 늦게 끓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연아, 뚝배기가 아니라 라면은 뚝배기에 끓일까 냄비에 끓일까? 응? 냄비에 끓이지. 이게 금방 끓여야 되거든. 이거는 확. 응? 뚝배기에 라면 끓이는 사람은 없어요. 자, 뚝배기 신앙과 냄비 신앙. 이런 뚝배기 신앙, 후에 갈수록, 나중으로 갈수록 열정을 보이는, 좋아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저 사람 처음에는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진짜네, 속이 깊네, 아주 깊어, 깊은 맛을 내는 뚝배기처럼, 뚝배기의 된장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 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열심을 냈던 투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신 후에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점을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후에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사에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책망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용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아들였어요. 둘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책망을 하셔요. 자, 그럼 이세벨이 누구냐가 이제, 이세벨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태연아 들어봤니 이세벨? 잘 들어 지금 내 얘기를.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로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돼서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와.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와가지고 그럼 잘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신앙인데,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의 종교를 전파를 해요. 야, 시돈에서는 이런 우상을 섬겨. 이것도 더 좋은 것 같은데, 니네 거보단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악녀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또 한 일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요. 살해하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핍박했던 여자로 성경은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물론 사도 요한 당시 실존 인물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도 유명한 그 이세벨이 보여준 악행과 비교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여자가 명백하게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거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스스로를 선지자로 칭한 한 명의 여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사도 요한과는 대비되는 거짓 선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로 대비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한 명의 여자로서 두아디라 교회를 거짓 교훈으로 오염시킨 여자였어요. 버가모 교회 우리가 들었는데,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어지럽혔던 게 무슨 당? 니골라당이라고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들과 이세벨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냐면, 이들의 거짓과 유혹에 걸려든 교회는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였냐? 이를 예로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했어요. 음란했단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결과가 뭐냐? 역시 음란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거의 똑같아. 음란해.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해. 부모님 공경하라. 이건 성경의 말씀인데 신천지에 빠진 것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아저씨 왜 이러냐고. 자기 아버지는 이만이야. 여러분 그것 이미 방송에다 놨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자기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이라고 얘기 안 해. 이만희가 참 부모님이야. 참 아버지야.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자,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공이 똑같이 어떤 결과가 났느냐.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어지럽게 죄를 짓게 하는 이단들의 괴수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야.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리고 한결같이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을 야기시키는 존재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추출됐어야 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쫓았어야 되는데 드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용납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왜 용납을 했을까 이세벨을. 아무튼 용납한 결과 행음하고 음란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성의와 인내뿐 아니라 진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잘해 교회가.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베풀기도 잘하고 나눔도 잘해. 그런데 진리에는 약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나눠주기는 잘하는데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 어때? 이러면서 그냥 이 진리는 무너뜨려. 용납을 해. 허물어져. 받아들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교훈은 너무나 쉽게 악과 죄와 타협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그 나약함과 더불어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좋은 경고의 말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배경이 있어. 왜 이런 이세벨을 용납을 했느냐?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두아디라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 장사를 하니까 이제 농사 지고 목축하는 것보단 잘 살게 됐는데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려면 조합이 생기잖아요.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했다고. 이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입을 하면 조건이 있어. 이 길드에 가입을 하면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거에 가담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야. 먹고 살자니 길드에는 가입을 해야 되겠고, 가입을 하면 우상 신전에 가서 절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 조합에서 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이해되시죠? 근데 안 하자니 믿음을 지키자니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는 상황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야, 괜찮아. 아마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보여요. 즉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아. 야, 그리고 야, 마음이, 이 영이 중요한 거지 누구랑 성관계하는 거 상관없어. 아유, 괜찮아. 야, 육체는 쾌락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상관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영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도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쏠린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기독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든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제일 큰 게 주일 성수와 술, 담배, 음주야. 강민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어야 돼, 안 돼? 어? 안 되는데. 그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더라? 어려워. 다 말씀인데, 직장 갔는데, 사장님이 따르는 술인데, 군대에서, 주연아, 해병대 사령관이 뭐지, 계급이? 3스타야, 4스타야? 뭐? 그래, 3스타야. 그걸 알고 있네. 해병대 사령관? 중장? 제대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해병대 사령관 직속상관은 벌써 잊어먹었단 말이야? 직속상관 외우잖아요, 군대 가면.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 연대장, 대대장, 중령, 누구누구, 연대장, 대령, 누구누구, 사단장, 소장, 누구누구, 군단장, 중장, 누구누구, 육군 참모총장, 대장, 누구누구, 국방부 장관, 누구누구. 이걸 다 외우게 했어. 요즘 군대 그러냐? 안 외워? 그러니까 빠지지. 분기가 빠져가지고. 응? 우린 처음부터 다 외웠어. 소대장부터 국방부 장관까지 다 외우래. 야, 그거 외우느라고 밤에 잠 못 자고 맨날 맞고. 그거를 왜 외우라고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땐 그랬었어. 그걸 다 외우래. 자, 대장이 와서 술을 따라.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이랬다가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고 이제 집에 가서 내 몸방 가서 이제 쥐어 터지는 거지. 싸대기 맞으면서 이 새끼 네가 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안 그런데 저 때만 해도 2병, 1병이 군대 간다 그러면 맞았어. 왜? 근데 교회 가면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근무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지. 고창들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군대는 그 당시에는 저 때는 많이 맞았어요, 처음에.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 쟤는 무조건 교회 가는 애. 수요일 날은 종교행사 가야 되고, 주일 날은 교회 가는 애. 이렇게 돼. 근데 그걸 못 버티잖아요? 이 새끼 괜찮아. 야, 술 한잔 먹어도 돼. 그 버티다가 마시잖아요? 그렇지. 그러잖아요? 뒤에 가서 그랬잖아요? 저 새끼 저거 가짜야. 지가 먹여놓고 세상은 그래요. 먹여놓고도 마시잖아요? 야, 그럼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해. 야, 저거 가짜야. 저 새끼 저거 교회 다니는데 술 먹고 할 거 다 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두아리아 교인들이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길드에도 가입해야 되고, 우상신전도 가서 이거를 해야 먹고 사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그 전에 가르쳤던 그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과는 갭이 있는데 이쪽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걸로 쏠린 거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요즘 청년들이 음주를 자유롭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죠? 기독교랑 비슷한 데가? 천주교는 성당은 술과 담배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너무 접근이 좋죠. 편하죠. 그리고 주일날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전화해가지고 막 구역장님이 전화하고 주일날 선생님이 전화하고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천주교 다녀보셨던 분들 그런가요? 천주교도 똑같은가요? 안 나오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해, 담당 전도사님이 전화해, 목사님이 전화해, 막 그러나? 부담이 없어. 그냥 나갈 때 나가고, 끝나고 나서 신부님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 분위기가.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고민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있다는 거죠. 이세벨이 그들로서는 구원자였어요. 해결책을 제시했거든. 가도 된대. 음행해도 된대. 괜찮대. 먹고 살아야 하니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니 할 수 없이 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세벨을 용납한 거.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 중에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은 것과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자, 부모님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어. 너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맞아야지.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이걸 자꾸 덮으려고 그래.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 그랬다가는 부모님한테 더 혼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회개할 기회를 줬거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너 회개해라.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거부해요. 그러더니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었느냐? 개들에게 물려 뜯겨 죽었어요. 그걸 이제 그린 이세벨의 죽음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먼저 하나만 사진을 한번 보면, 네. 일단 그 위에 사진 먼저 볼까? 그 위에 두아디라 교회 사진들. 네. 지금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터는 저렇게 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터키는 무슬림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유적지를 그렇게 잘 보존, 개발하지 않아요. 다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꾸 오니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좀 개발하고 보존하는 그런 거가 있기는 한데, 저 상태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네. 요게 지금 두아디라 기념교회든 요한의 기념교회 저렇게 기둥만 남아있는 요런 상태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아까 그 사진. 네. 지금 저게 뭐냐면, 저 창문에서 이세벨이 걸터 앉아있는데, 밀어서 떨이켜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개들 보여요? 군사들하고 개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세벨은 처참하게 개들에게 물어 뜯겨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래서 구약의 인물 이세벨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여선지자를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의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함축적으로도 보여주고 시사해주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이제는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거짓을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징계의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한 징계의 첫 번째, 침상에 던지신대. 비유적이잖아요. 침상에 던진다. 뭐 같아요 이게? 침상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태연아? 침상에 던진대. 베개 싸움 하자고 놀자는 건가? 이런 건 아니고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죠?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게 하겠다. 육신을 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육신을 병들게 해서 침대에 누워있게 하신다라는 징계, 첫 번째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큰 환난은
마지막 때에 심판당할 환난도 의미하지만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당할 환난도 같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계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회개하지 않은 자의 자식을 사망으로 죽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재영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고 어디에 묻어? 제가 앞서가는 거야 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동산에 묻고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다. 이거만큼 마음 아픈 게 없죠.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회개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면 자녀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자녀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침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번에는 반대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자, 두아디라 성도들 중에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사람들, 즉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굳게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제 26절, 29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같은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냐?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을 말해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다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국을 함께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마지막의 약속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마지막 약속. 그리고 이기는 자,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새벽별, 모닝스타. 여러분, 모닝스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정명석이의 최측근들을 뽑아가지고 8등신 뽑아가지고 정명석이가 잠자리 상대로 뽑은 여자들에게 모닝스타라고 이름을 해줬어요. 너는 나의 모닝스타야. 그래서 스타가 되려면 키는 얼마여야 되고 대학은 어딜 나와야 되고 몸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정명석의 2인자. 근데 이제 뭐 양심 고백했잖아요. 접대해준 거 맞다. 자기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 이만희가 쓰고 나서는 성경에 나오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지금 전해졌어요. 모닝스타, 새벽별, 너무 좋은 말인데 정명석이가 그 여자들에게 이걸 붙이고 나서는 조금 괜히 찝찝한. 근데 그건 그거고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새벽별이 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지극 같은 암흑의 시간에 떠서 한날의 시작을 밝혀주는 새벽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와 더불어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 즉 이기는 성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라는 교훈이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하시는 상징,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뒤에 가서는 허물어졌는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단을 용납했는지, 세상과 타협했는지, 이런 교훈들을 지금 묻고 계신 거라고.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이 책망의 말씀에, 이 징계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걸 이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교회에 주신 권명과 책망과 당부와 명령, 그리고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 이단 사이비 사상과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심취되어 복음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아디라 교인들과 동일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신천지나 정명석뿐만 아니고 주변에 술 한잔 먹으면서 뭐래? 야, 하나님이 술 먹지 말래? 나를 믿어 임마, 나를. 야, 내가 책임져 줄게. 마셔 임마. 이런 것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 유혹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두아디라 교인들과 같은 그 시험대 앞에 분명히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먹고 살자니 어떡해, 그냥 해야지.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를 내주게 되면 둘을 내줘야 돼요. 둘을 내주면
넷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전부를 줘야 됩니다. 바라기는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셔서 거짓을 구별해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고 부흥하는 발전하는 성숙해지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드라 교회에 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과 칭찬과 또 징계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는지 성령 하나님, 들어야 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버지, 들을 귀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용납하지 말 것은, 타협하지 말 것은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말세지만에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벽별을 다 받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들의 마지막 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을 드리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2023년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시간은 흘러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로 채우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용납하지 않게 해주시고 단칼에 쳐내게 해주시고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켜 새벽별을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조를 구별하고 공수로 보이지 말라 하신 말씀을 쫓아 감사 예물로 각종 목적 예물과 서원 예물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심령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에 복을 내리시되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직접 경험하는 복이 바로 그 사람과 속한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는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주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건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